신신의 제137화 신존재증명 7강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제일 우연적인 것은 이제 필연적인 것을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이번의 약점을 좀 보완해 주는데요. 잠깐 요거를 한번 인용을 하면 자연 분성은 어떤 더 상위의 작용자의 지위에 의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일 원인으로서의 신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떤 더 높은 원인에서 환원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원인은 물론 인간적 이성이나 의지가 아닐 것이다. 그렇겠죠. 그 이유는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동적이며 그 자체로 필연적인 제1원리에까지 소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을 쭉 뒤로 갔을 때 무조건 무한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 많은 원인들이 이것보다 분명히 더 훌륭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 없이 그냥 무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토마스 아퀴는 묻는 거고, 그렇다면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제일 원인자는 내가 스스로 나를 태어나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원인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걸로 쭉 가슬러 보면 제일 원리인 필연적인 신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근데 예. 이건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 예.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 예. 이렇게 뒤로 올라갔을 때 우리는 그걸 신이라고 예. 이야기한다면 진화론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최초의 그것이 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그러니까 수 있는 거예요. 진화론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진화의 시초가 어떻게 된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시초를 그 시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초를, 그러니까 진화는 생명이 생긴 거니까 그렇죠. 진화론은 좀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생명이 생긴 거였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생명의 시작을 생명 시작은 좀 되니까. 한참 뒤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느냐는 물리학자들이 논하는 거고, 있고 난 다음에 쭉 있다가 생명이 어느 순간에 생명. 생겼다. 그러니까 생명 어떻게 생긴 거지? 이제 그건 진화학자들이 논의할 부분인데 그 영역이 좀 다르구나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진화학자들은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예. 그걸 가지고 그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세상이 먼저, 그러니까 세상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 것과 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좀 다르죠. 다른 영역이구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137억 년 정도로 보고, 네. 그리고 이 지구 나이가 한 45억, 46억 년을 보잖아요. 그러면 90억 년 정도가 앞에 비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90억 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니까 90억 년 동안에 다른 생명이 생기지 않았을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생겼다가 없어졌을 만약 수도 생겼다고 있고. 하면 분명히 사람보다 엄청나게 빨리 시간이 몇억 년, 수십억 년 정도는 진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났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속도로도 이만큼 일어났다면 몇억 년 우리보다 빨랐으면 우리가 봤을 땐 거의 신과 같은 존재 이랬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재밌네.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 지구가 상당히 빠른 생명체였다라는 사람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어쩌면 최초의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그만큼 이게 생명을 살게 하는 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90억 년 정도가. 약간 토대를 만들었다. 예. 뭐 어찌 됐든 네. 진화론자들은 한참 뒤에 생명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앞에 부분에서 물리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갖고서 그럼 생명에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이해했습니다. 찾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것도 똑같은 반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뒤로 넘어간다 해도 결국은 다 무한한 연속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을 수도 없고 그 무엇인지 모를 그 제2원인자를 찾을 수도 없고 뭐 충분히 가능하죠. 예. 뭐 그거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누군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저울이 있으면 네. 내가 올라가요. 저울에 이렇게 양팔 저울이라고 하면 저쪽 반대편은 이렇게 무엇이 올렸는지 몰라요. 네. 그러면 내가 올라가면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저 반대 저울은 나보다 가벼운 것이 가볍구나. 알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올라가는데 저 밑에 것이 내가 위로 올라가. 그럼 저게 나보다 무겁겠구나 하는 걸 알겠죠. 근데 나보다 무거우니까 저 반대편에는 100kg의 무게가 있을 수 있고요. 네. 200g일 수도 있고 그렇죠. 1톤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보다 분명히 뛰어난 원인자는 있겠지만 과연 그 원인자가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존재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약간 반론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왜냐면 그게 명확하게 우리는 혹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이라고 불렀지만 네. 그게 신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하고 있는 전지전능한 신은 아닐 수 있어요. 예.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확정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전지전능한 신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떤 악동 같은 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좀 못된 신일 수도 있고. 예. 그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러면은 질문으로 혹시 받았나요? 이런 질문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다섯 번째에서 목적론적인 논증을 펼치는 거 봤을 때는 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 또는 그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내 삶 자체가 목적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어떤 장난꾸러기 신에서 만들어진 것뿐이야. 그러면 내가 왜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되며 윤리적인 고민을 해야 될까?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는 본인이 찾았던 부동의 원동자가 신이야라고 그가 좀 믿고 싶었었던 건 아닐까요? 믿다기보다는 그렇죠. 믿기도 하고 확신도 갖고. 예. 본인이 그렇게 그렇게 보면은 그냥 믿고 싶었었던 건 아니었을까? 예. 물론 본인들은 당연히 확증이 있었겠지만 예.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은 아닐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동일 수도 있고 그냥 조금 지적 능력이 더 좋은 혹은 창조는 할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지 않는 예. 사람이 뭔가를 만들었다면 그런 걸 다 제외하고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은 혹은 저 존재는 전지전능한 사랑의 하나님일 거야. 예. 그 논의가 필요한 게 목적론적 목적론자. 논증이랑 도덕론적 논증이 그래서 이제 필요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똑같은 과학자들도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우주가 옛날보다 훨씬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지식에 의해서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랬을 때 내가 이 우주에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이 큰 우주에서 어떤 의미를 갖겠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먼지가 여기 책상에 있다가 네. 바다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나요? 거기에 부여를 안 하죠. 부여하지 않죠. 그 먼지를 내가 청소기를 빨아들였을 때 슬퍼하는 것도 뭐 슬퍼하는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넓은 우주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내가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누구랑 싸우거나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과학에서도 이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예. 뭐라 그럴까? 사실 아마 이것이 팟캐스트로 나가기 한 주 전쯤이 될 것 네. 같은데 저희 왜 신신애랑 신신마당 네. 같이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철학자의 신과 기독교의 신은 네. 같은 신일까라고 질문했었을 때 그거를 담당하셨었던 그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이야기한 게 그 논증이 그거였었거든요. 부동의 원동자를 같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인이 없이 본인의 운동을 일으키는 역할만 하지 본인은 운동을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독교의 신은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존재로 인하여 신이 아파하고 예. 거기에 참여하고 그러면은 이게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신이 우선 철학자가 얘기하는 신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보고 그리고 좀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 해석을 저 개인적으로도 좀 처음 생각해 본 거라서 예. 신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데 영향을 받는 거니까. 예, 받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되게 좀 독특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어떤 면에서는 감동이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이 좀 독특하죠. 그런 거 독특하고요.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신과 지금은 신을 도덕과 연결시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신 근데 도덕적으로 선해야 된다. 신과 도덕의 연결은 교회 성경에서나 당연한 거예요. 그 전에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신이면 당연히 도덕적인 걸 논의할 것 같지만 네. 그 고대의 신에 대한 문서들을 보면 신은 도덕과 관계가 없어요. 그죠. 우선 신의 선택이고 신의 마음에 움직이는 것이지 신 자체가 도덕적이지도 않고 도덕을 초월했다기보다는 도덕을 신경 안 쓰는 게 신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왜냐면 사람은 신경을 써야 돼. 왜냐면 사람은 안 그러면 신한테 혼나기 때문에 쓰는 거고 신은 도덕과 관계가 없어요. 신 자체는 그거를 뭐 어떤 면에서는 초월했고 예. 어떤 면에서는 그걸 뭐 전혀 신경 그러니까 쓰지 신은 능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조로아스터교는 그 선의 신과 악의 신을 악의 두 개로 신을 나눴다고 그거죠. 말씀하셨었죠 그때. 예. 조로아스터교는 뭐 나중에 한번 한번 다뤄보기로 네. 하고 그 뭐 이제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이런 가나안에 등장하는 신들 그 신화를 읽어보면 신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과정 속에서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면 된 거예요. 네네네. 예, 죽이면 내가 이기면 되고. 되는 거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도 제우스라든지 수많은 포세이돈이라든지 여러 신들이 전혀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야 니네들 왜 도덕적이 아니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이기 때문에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세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센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아들도 죽일 수 있고 엄마도 죽일 수 있고 아빠도 죽일 수 있고 관계 없어요. 그러면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기가 네. 야훼가 활동했던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네. 하지만 야훼가 등장하고 활동했던 그 시기와 이렇게 맞물리는 시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주변에도 다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신들 그 당시에도 네, 그 신들도 윤리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멋대로 한다기보다는 그게 보편적이지 신은 않았다. 어쨌든 신은 도덕 울타리에 가둘 수 없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그 기독교의 특성 중에 하나를 신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스스로 굉장히 제한시켜요. 네. 기독교의 신은. 다른 신은 자기를 제한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네. 그렇잖아요. 신이 100개, 10개인데 내 힘을 내가 제어한다는 얘기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놈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힘을 계속 씁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자기들끼리 맨날 전쟁하고 싸우죠. 그러니까 윤리적일 수가 없어. 예. 그것도 누가 뭐 사람이 그 신을 가둬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거니까.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은 스스로 말하기를 야 저런 신들은 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계속 제한시킵니다. 그러니까 전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그 힘을 안 써. 그러니까 전지전능 전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신은 기독교에서나 들어온 얘기지 그 전의 신들은 전지하지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특별히 전선하지 않은 건 더 확실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종교에서 도덕을 말한다는 게 오래되지 않았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만 해도 그리스에 있는 여러 신들이 네. 도덕을 말하지 않았고 그럼 도덕은 누가 얘기했느냐? 도덕은 철학자들이 얘기했죠. 예. 선을 소크라테스나 이야기하고, 이런 예. 사람들이 선을 얘기한 거지. 그건 뭐 제우스나
헤라클레스나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 신에 나오는 신들이 무슨 도덕을 얘기하나요? 얘기 안 하죠.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도덕을 종교로 가져왔다고 해야 되나? 뭐 가져온 게 교회예요. 지금은 당연히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네. 예, 전혀 당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야훼라고 하는 신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면서 자기를 힘을 스스로 억제하는 신이죠. 그런 면에서는 진짜 독특하네요. 예, 당시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신들이 없으니까 당시 문화 속으로 봐도. 예, 다 신한테 손가락질 하잖아요. 네. 하지만 기독교의 신이 아닌 시대에는 물론 신에게 반발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예, 저 신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 신한테 모든 거를 왜 이렇게 했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신한테 이렇게 따질 수는 있지만 모든 문제를 다 신에게 따질 수는 없어요. 어느 신도 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신은 아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인 문제, 네. 뭐 자연재해라는 문제라든지도 그걸 다 신에게 따지는 이유는 교회 성경의 신만 지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약간 표본처럼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따지지 않죠. 다 이렇게 뭐 일단 뭐 바다에서 죽었다. 네. 그러면 바다 신이 노한 거죠. 그런 식이죠. 나무가 쓰러졌다. 그럼 나무 신이 노한 거지. 그걸 하나를 뭉쳐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뭐 옛날에 뭐 나일강의 범란이 되면은 그 나일강의 신이 예. 어떤 뭐 변덕을 일으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도 우리도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느 지역에 뭐 먹을 갖다든지 뭐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예. 되게 보편적인 거였죠, 뭐 그게. 그러네요. 예. 토마스 아퀴나스를 그러면 좀 정리해 주신다면은. 그러니까 제일 원인을 찾아가는 면에 있어서 네. 이제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제일 원인으로 찾아가서 그 제일 원인이 신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맞다. 네. 근데 그 반론 무한히 소급될 경우에 그냥 무한히 소급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그러니까 제일 신을 있다고 보면 이 우주의 이런 모든 것을 신의 뜻과 의지에 비춰서 해석할 는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그냥 이 우주 자체가 거슬러 올라갔을 때 결국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우주 자체가 해석하기 불가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구나. 그리고 잘 모르잖아요. 또 어떤 우리가 우주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신의 계시를라고 말하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봐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그렇죠. 훨씬 많잖아요. 모르면 그냥 믿고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고 갈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죠. 못 믿겠는데. 네.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그 신학대전 치면은 예, 기본적으로 나와 나오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퀴나스의 어떤 신학 대전이나 예. 혹은 신존재 증명 치면은 많이 나오니까 예. 궁금하신 분들은 잘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아퀴나스 얘기하다가 거의 뭐 시간이 다 끝났네요. 그렇네요. 예. 다음에는 그러면 저희 이제 라이프니츠가요. 라이프니치. 예.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예. 저희 또 라이프니츠와 함께 신존재 증명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